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도 해석을 또 직접 해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에서 4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제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연결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등장하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걸 해설해 주시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공부했죠?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어요. 그 왜 완악해졌나 봤더니 거기 하나님의 계명에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먹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바벨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마귀가 들어와서 바벨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획되어 지어진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오실 때에 율법시대를 결산하러 초림 예수님 오셔서 그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신부고 당신의 아내고 당신의 나라인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못 오게 하는 거죠. 이미 그 아내가 먼저 사악한 영으로 지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완악한 도성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을 받지 못하는 것,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육신 안에 숨어 오신 하나님, 감추어져 오신 하나님, 죄인들에게 스스로 감춘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생명나무가 화영검으로 스스로 둘러진다고 말씀했죠. 그렇게 감추어져서 그들 앞에 등장한 천국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천국이 소개되고 계시되어진 이 보여준 계시, 열어 보여주다잖아요. 보여주니까 보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초창기 제자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제자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천국을 눈을 열어주신 대로 봤더니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이 열어지고요. 그러면서 허락되지 아니한 자, 허락된 자에 대해서 구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해서 세 가지의 밭은 전부 다 에덴 동산서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죄를 져서 죄의 삭서로 사망을 당한 그런 사망당해서 저주받은 이 땅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밖에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거기에서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모두가 다 그 죄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옥토밭도 사실은 다 제 밭이었단 말이죠. 밭은 스스로 아무것을 할 수 없는데 그 밭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씨, 곧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서 거기서 천국의 좋은 씨앗을 생산해내는데 그게 옥토밭에서 생산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좋은 밭, 좋은 씨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지금 피곤할 때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좋은 씨에서 추수가 되는 그것은 네 가지 밭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눈을 열어서 그 모든 뭡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셔서 새 밭을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내 안에 심겨져서 이제 그 돌짝과 가시와 뭐죠? 하나가 단단하고 강팍해진 이 단단한 길된 마음, 사단이 다니는 이 통로, 그것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 놓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오고 여기에 천국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뭐예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죠.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보좌는 통치의 기초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이 허락되어서 눈이 열려진 사람, 예수님을 믿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통치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생명수의 강 곧 성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통치의 강이 흘러가니까 메마른 사막이 옥토가 되어버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 저주받은 밭인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옥토밭을 만들 수 없는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이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시와 그런 엉겅퀴 그 다음에 돌짝과 어떤 단단해진 그 땅을 해결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성해내는데 우리 썩은 인간들 죽은 인간들이 그의 공로에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요. 1%도 0.001%도 우리가 거기다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흑암과 어둠을 모든 것들을 죄와 사망을 예수님 홀로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자, 주님을 모신 자, 그 사람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씨가 심겨져서 생산된 열매가 그리스도의 충성한 종자신앙, 종자씨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좋은 씨가 되어진 자들이 가라지 비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가라지에는 씨가 틀려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뿌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 씨가 그 말씀 먹고 이제 다시 종자가 되어진 천국의 아들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또 사이에다가 중간에다가 또 이에 대한 비밀을 또 숨겨 놓으셨어요. 비유를 해석하는 비밀을.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기 전에 중간에 무슨 말씀을 넣었어요?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그리고 왜 이게 허락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동일한 공식으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놓으시고 이걸 해석해 주시기 전에 그 사이에다가 말씀을 또 끼워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아직 천국이 오지 아니한 땅,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다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많이 들었죠. 사람을 처음 만들 때 그 바다에 수몰되었던 땅을 끌어내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어떤 경작을 하시려고 끌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시면 아멘. 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오늘 아침에 인사도 안 했잖아요. 참 좋은 경작지시네요. 이렇게. 네. 좋은 밭을 소유하셨습니다. 시작. 좋은 밭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땅이 저주받아서 하늘의 것을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그 불모지, 하늘의 어떤 열매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불모지로 있었던 그거, 천국을 거기다 심어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 그런 땅, 그 천국이 오지 아니한 그 땅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천국이 올 거다 올 거다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이 뭐냐? 그 천국은 바로 누가 내 아비며 어미며 형제냐, 내 가족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천국이다. 내가 이것을 만들러 왔어 라고 하는 거죠.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뜻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밭이 내 마음이었고 씨는 말씀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마음에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허락되지 아니한 밭들이 3가지 밭이나 더 있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이제 그 속에서 옥토밭을 만들어 좋은 씨앗을 빼서 그것은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이제 좋은 씨로 등장을 하는데, 이 좋은 씨, 가라지 비유에서 이 좋은 씨가 뿌려지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성전이 아니라 단체적인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주님의 발전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밭이 여기였지만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교회 세워라 이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는. 이해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를 베풀고 이것을 해석해 주기 전에 사이에다가 무슨 비유가 이렇게 꼽살이 껴 있습니다. 뭐죠? 그 사이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힌트를 드리지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가라지 비유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 사이에다가 일부러 끼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주시고 해석하기 전에 사이사이 끼워놓은 모든 것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이 사이에 끼워놓은 거,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 21페이지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하셨죠? 사이에다가.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건 바로 뭐냐면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지금 천국의 비유에다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 비유들을, 7 비유를 잘 깨닫고 이해했다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알게 되겠네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비밀이 뭔지 한번 읽어봐요.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낼게, 계시해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 뭔가 봤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씨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심겨져 하늘을 만들어내고 천국이 심겨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요 나오네 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게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말씀이 말씀으로 답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해석이 됐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명의 어떤 이 생산물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어떠함들을 그 표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이 우리 밖에 있는 저 나무나 꽃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하시고 싶었던 모든 그 의미를 부여받고 창조됐지 하나도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성경을 주시고 율법 시대에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수건을 가린 것 같아서 뭔가를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진실 진의를 이렇게 포장해 놨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풀러봐야지 진짜를 알아요. 오늘 이 비유처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 만물 속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고요. 성경도 보고 깨달아 알게 하고요. 그 껍질 속에 있는 알맹이를 듣고 보고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려졌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하나님의 실제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관광 진짜 관광합니다. 강물에가 물고기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다 그 의미를 부여받고 창조돼서 쟤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까지 다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걔들이. 꽃의 모든 색깔들이 달라요. 만물의 모든 지어진 어떤 꽃과 나무와 색깔과 성질과 모든 것들이 달라요. 동물도요. 다 색깔, 형태, 모든 기질들이 다 달라요. 그 모든 다른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나라의 어떠함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가 빨가냐. 저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어떠함을 날 보고 안 보이세요 도무지? 안 보이면 주인님 소경이야 이랬잖아. 지금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침에 한 바퀴 6시 반에 일어나서 돌았지. 가서 뭐 봤어요? 아 시원하다 공기 좋다라고만 이랬지. 걔네들이 그것을 아이고 자기 좋은 것만 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도 알아먹지 못하네. 저 양반도 소경인가 봐. 혹시 그 소리 들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두 분이나 들었어요? 그 소리까지 들었다면 이거 진짜 특이한 분들이에요. 그것도 못 듣는 분들. 그 물고기 보면 저 잡아먹어야지만 보이지. 저 물고기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고 마음으로 이해하다. 그래서 블레포라고 해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시각의 기능을 부여받아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여받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저 잡아먹어야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표상하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도 주님의 어떠함을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성경의 어떤 말씀과 비유들이 막 풀어져서 이제 허상이나 그림자나 표피가 아닌 실제를 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진리가 꽉 차 있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고 또 그 속에 마귀의 어떠함도 꽉 차 있어요. 뱀을 기어가는 걸 보고도 우리는 뭘 알고 악어를 보고도 뭐를 알고 두더지 보고를 뭘 알고 지렁이 보고도 뭐를 알고요. 구더기를 보고도 뭐를 알고요. 화장실에 가서 포세식 그 화장실에 가서도 그걸 보고도 알고요.
너는 뭐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자꾸 이게 열려. 예. 그리고 가서 꽃 한 송이도 그냥 안 봐. 이거를 깨닫고 나서 주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산에서요 기도하다가 앞이 자꾸 가리니까 제가 톱을 갖다 막 비워버렸어요. 막 훤하게 비워버렸어요. 그거를 비워버리고서 딱 이제 땀 좀 닦고 앉았는데 주의 음성이 왔어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부단히 생명을 해야만 쓰겠느냐. 풀 한 포기도 소중하니라. 그러니 어때 떼는 느질이 붙여놓을 수도 없고 나는 비는 능력은 있는데 붙이는 능력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때부터 제가 고기 올라갈 땐 낫을 안 갖고 올라갑니다. 가지고 올라가면 또 도둑까봐 도지까봐. 정말 중요해. 그래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꽃 한 송이도 필요 없이 꺾지 말고 풀 한 포기도 필요 없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필요 이상 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지어놓고 심히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을 설명하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히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없애버릴 거 보고 심히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이렇게 지음 받았지? 나중에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면 있잖아. 너를 보고 나를 발견할 거야. 너를 보고 나를 발견할 거야. 너는 그 설명을 위해서 내가 비유로 지음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심히 보기 좋아. 왜? 내 자녀들이 너를 보고 나를 발견할 거니까. 너를 보니까 얼마나 그래 나를 소개하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뻤던 거야. 나를 설명하니까. 그래서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꺾어버리겠어요. 그러니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그 영광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그때 그런 것들이 열려질 때 우리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볼 것을 보고 보지 아니할 것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서 33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말을 늘어놨지만 오늘 좀 비유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네요. 창세 이후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낸다라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그 비밀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뭘로 드러났습니까? 교회로 드러난 거예요. 성도죠, 성도. 그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여기다가 심어서 여기 성도의 마음밭에 심어서 얻어낸 추출된, 세상에서 추출해낸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바로 뭐야?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천국. 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잘 누리고 완성되어야 오는 천국 들어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는 천국을 누려요? 아니 신랑과 지금 연합되어서 신랑과 하나 하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신랑이 왔네. 아, 저 신랑 내 신랑이야. 내 느낌 알아.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신랑과 살아보질 않은 사람들이 신랑이 온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도 몰라본 거예요. 옆 사람에게 느낌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 주님과 연합되어 신랑 신부가 한몸 되어진 그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파송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 22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으니까?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건 주의 종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씨앗을 받았지 다른 씨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분량과 직분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이루는 게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목적이 다 나와요. 우리가 죄악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의 평안을 얻었죠. 기쁨을 얻었죠. 너 그냥 그 기쁨으로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함을 누리는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네요. 내가 행복하고 부족한 것은 뭘 소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에게 뭘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저녁 양식 매출하기를 많이 그냥 갖다 줬더니 몰아줬더니 그거 가지고 내가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침 양식 이른 만나 그 만난 아침 양식이고 저녁 양식은 매출하기잖아요. 저녁 양식은 밤의 양식이고 이건 썩을 거고 세상 거란 말이에요. 먹어도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거. 그 양식 말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이 있고 즐겁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당신이 꼴이요 당신이 인도자요 목자네. 요한복음 10장에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은 짝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었더니 그 꼴이 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속하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있잖아. 원래 창세로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지었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랬단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 내 이름 위해서. 그래서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자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통로란 뜻입니다. 통로, 성벽 이런 뜻이에요. 통로라는 건 뭐예요? 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천국, 오늘 천국 비유 말하냐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여서 다시 가라지 비유해서 좋은 씨앗으로 세상의 이 천국을 확장하는 거. 영생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 영생을 다시 너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 후손들에게 영생을 전파해 줄 수 있는 파라디도미 넘겨주는 사람들이 되라. 그게 통로란 말이에요. 그게 통로. 따라합시다. 나는 통로다. 그리스도를 흘려내는 통로다. 그리고 성벽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통로되어진 자들, 그 통로로부터 얻어진 수확물들이 성도인데 그걸 통해서 아버지 집이 커지는 거예요. 천국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전부 다 뭐예요? 성벽이 다 뭘로 돼 있어요? 벽옥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석이네요. 자, 근데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건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보세요.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땅과 함께 모여 통일되게 하죠. 바로 그런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하늘이신 주님, 그리스도, 하늘이죠. 하늘이 땅에 심겨졌잖아요. 심겨졌으니까 땅과 하늘이 뭐가 됐어요? 통일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몸, 한 몸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나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자와 나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9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다 해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씨랄 때 좋은 씨가 뭐예요? 스펠마라는 이 말이 정자, 아이, 경작을 위해 보관한 씨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펠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를 볼 때 이렇게 해서 씨 그러면 이 씨에 대해서 실상은 뭐 저런 씨 얘기하잖아요. 그 씨를 얘기할 때도 스펠마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의 실상을 캐먹는다면 이 씨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씨를 봐야 돼요? 좋은 씨, 뭘 봐야 돼요? 좋은 씨는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말씀으로 보고 뭐예요?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악한 씨는 뭐죠? 그는 마귀의 씨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좋은 씨는 뭐예요? 칼로스, 거기 나오죠? 좋은 씨, 이는 선한 분이에요. 칼로스, 좋은이라는 이 말은 아가도스, 선하다라는 말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선한 씨, 좋은 씨. 자, 한번 해봅시다. 칼로스, 좋은, 좋은 거. 그 다음에 아가도스 뭐예요? 선한.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분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게 있어요? 하늘에서 볼 때 좋은 게 있냐고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볼 때 땅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사거리 다 불질러버리고 체질까지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야? 진짜 좋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설명하는 예시, 예표, 표상, 그림자로만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를 바라보고 실제를 얻으면 다 불질러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 걸. 근데 그렇게 좋지 그게 우리가. 예? 진짜보다 더 좋아. 진짜보다 더 좋아. 나 좀 봐봐. 나 좀 봐. 내가 개인 액션을 왜 하겠어. 진짜보다 더 좋아. 진짜보다 더 좋아. 그 진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인생 끝날까지 죽을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와요. 너희는 부자라 하나 너같이 가난한 자가 없고 너 좋은 옷 입었다 하지만 너같이 헐벗은 자가 없고 너 지금 본다고 하지만 너 같은 소경이 없고 너 정말 괜찮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처럼 가련한 자가 없다. 어디서 볼 때? 하늘에서 볼 때. 천국에서 볼 때. 이게 천국의 비밀들이에요. 때로 여러분이 월세도 못 내서 이사를 가네마네 혹 이런 삶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 것은 천국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제 오후에 보면 이제 그 더 나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좋은 씨라고 할 때 우리는 꼭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세요.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래서 선한 씨, 좋은 씨, 선한 씨 같이 쓴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선한 분은 누구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어제 또 얘기했죠. 어떤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대답이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나한테 묻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 한 분, 선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받았죠. 그게 선한 씨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씨 뿌리는 부에서 선한 씨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 그 선한 씨가 내게 심겨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씨? 선한 씨, 좋은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가 세상에 보내어진다라는 건데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인자이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죠. 아버지가 나를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뭐냐? 파종입니다. 파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파송. 파송인데 파종이라고 그러죠. 오늘 가라지 비우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파종.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를 우린 다 파종받은 사람들입니다. 파종. 자, 이것을 농사에 비유해서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면 어제 말씀한 것처럼 벤,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 씨 가진 남자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비유와 실제를 자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성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열매를 줄 테니까 너 먹어라. 그러죠? 여기 있는 모두 이렇게 좋은 씨, 좋은 열매로 생산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만나.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한 거, 허락한 양식.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인자는 하늘에서 인치신 자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건 아버지가 허락한 거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이 과일 씨앗을 네가 먹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씨다. 네가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들어 실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창세기 여기에서 그림자를 보면 모든 열매를, 씨 가진 모든 열매를 너한테 허락하고 주니까 내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는 먹어라. 그래서 신약에 오면 누가 이 생명의 씨앗을 먹냐면 하나님에게 허락된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이 씨앗을 먹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 머리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몸이 교회죠. 그 교회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머리가 뱀이면 뱀의 형상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뱀의 형상이 되었다가 잡아 떼어버리고 다시 누구 달았어요? 교회의 머리 누구? 예수님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에게 그 씨의 열매를 먹게 하셨으니 그 씨의 모든 열매가 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허락된 양식인 예수를 먹고 이제 이 사는 사람들,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치시고 허락된, 다른 거 먹지 마, 먹으면 죽으니까 이것만 먹으라고 허락된 거, 인치신 거, 이거 먹어도 되는 양식이야 라고 딱 도장 박아놓은 거. 뭐? 예수 먹어라, 진리 먹어라. 요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씨앗이에요. 그 씨를 먹는 거죠. 우리는 예수 먹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창세기 4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건 농사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노선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 아담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이거는 눈이 열려진 거죠. 왜? 껍질을 벗고 그 속에 생명을 예수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 아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아벨을 낳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또 거기도 심겨지네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밭에 누가 심겨졌어요? 사단이 갖다 말씀하니까 그 말이 씨가 심겨지니까.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아벨은 최초 순교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에 표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으시는 예수의 표상의 삶을 살다가 짧은 인생 살다 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다시 대신해서 셋을 주는데 셋은 하나님의 집에 가문을 이을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 못해. 이거 장자권. 이 장자권만 했는데 2박 3일 해야 돼 또. 근데 그렇게 해서 장자권으로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면서 마지막 어디까지 오냐면 요셉까지 오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이것은 육신으로도 장자고 영적으로도 장자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하늘장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죽은 자들 중에 첫 열매로 나신 또 장자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출생 자체가 장자야 다. 장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옆 사람에게 또 합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장자권자입니다. 장자권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넘어가겠어요. 아멘.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요. 저 거기 뒤에 그거 나오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에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은 누구의 표? 예수님의 표죠.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 예수로 난 자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할 텐데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죠. 그죠?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속건제로 드려지는 역사, 그래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는데 부활의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생명은 길죠.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짧지만 이제 부활하신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긴데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데 그 기쁘신 뜻이 바로 뭐냐?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교회. 주의 신부를 얻는 것. 여기까지 믿으면 아멘. 그래서 신약은 천국의 씨인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예수로부터 출발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종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그 중간에 좋은 씨를 제밭에 파종하는 인자 예수, 밭은 어디? 세상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말씀해 보면 세상 할 때 그 세상이 원어에 보니까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공부를 조금씩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38절의 말은 밭은 세상이요라고 할 때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를 얘기한 거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우주, 국가, 거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상은 사실 사람들의 심령밭 같은 거고 이 세상이에요. 이 인류 거민들. 이해가셨죠? 거기로다가 좋은 씨가 파종이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야. 씨가 가진 씨앗들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 표현이 딱 맞네. 씨 가진 씨앗들. 씨 가진 씨 그러면 한 사람인데 씨는 하나인데 씨 가진 씨앗들.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파종되는 겁니다. 어디로? 인류 거민, 세상, 코스모스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세상 끝이요 라고 할 때는 아이온이라는 말 쓴 겁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세상 과거를 포함한 모든 영원한 시대를 세상 아이온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거기 해석되셨어요? 해석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21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주 안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먼저 창조 안 했을까요? 집을 들어와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어놓고 들어가지. 이런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만물의 주인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사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누구를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질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두신 겁니다. 이 질서 체계가 섬김이에요. 순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만물이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었고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니까 만물도 우리를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진도 보면 여러분 끔찍해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우주 안에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가 우리를 삼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순종해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들도 우리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머리가 그리스도였다가 머리가 마귀에게로 미혹받아서 마귀에게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끌려가면서 함께 뭐가 끌려가요? 우리가 저주받으면서 뭐도 저주받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거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나오네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뭘 주장하는가? 5절에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인정했어요. 이건 우리가 넘어가면서 통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얻으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만물의 주인으로 줬던 우리를 먼저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썩음에서 종노릇하면서 만물이 저주받았는데 주인이 저주받아 우리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찾아오는 방법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내가 저것만 내가 너희들만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르지 아니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만이 아니라 첫 아담 혈육으로 난 첫 아담으로 인한 그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그 아담의 죄를 둘째 아담이 와서 그 첫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 이 사람이라고 생긴 그 모든 이 심령밭의 그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다 용서해 놓고요. 그래서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죄가 뭐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대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24페이지입니다. 죄대람은 뭐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거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거기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저기 홍순자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한 거기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죄는 하나밖에 없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쟤는 저런 짓 졌어. 쟤는 저래. 그 자기 율법자가 돼가지고 지금 수사관처럼 형사노릇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그지 않고 그 심판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뭐요? 주님과 연합돼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사랑은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죄 졌다니까요. 아우 그래요. 손잡고 예수 믿자.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이게 복음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10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나 몰라 그런 거. 예수 믿자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 죄를 다 사해 놓으셨어. 예수 믿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도 두 나라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어느 나라도 하나님 나라 소개하는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소속이지만. 아, 할렐루야. 죄도 우리는 딱 하나야. 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의 죄를 그렇게 목해서 난리요? 그거는요 나는 그래요. 좀 이렇게 뭐 안 할 말은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냥 좋은 거 심기도 바쁜데 안 좋은 거 많이 들어서 심어놔 보세요. 그러면 그거만 하고 싶어갖고 어떤 환경이 되면 이를 악물고 그러다 이빨 다 상했잖아 내가 지금. 지금 이 치과 지금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어 지금. 말 안 해야지. 말 안 해야지. 근데 제가 그랬대야. 그래서 끝내는 해버려. 그거 훈련받아요. 그거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 들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목사가 입이 터졌다.
그러면 교회 박살나는 거예요. 왜? 다 이게 상담을 알고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도, 그래요. 아, 걔 그런 애 아니야. 괜찮아. 걔 그런 애 아니야. 아유, 그렇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가 빠사지도록 악무는데도 가끔 튀어나오는데. 악물지 않아봐. 열린 무덤이야? 그냥 갔다가 막, 그래서 혹시 여기 와서 밤중에 여기 들어앉아가지고 혹시 이거 또 터진 입 없었지? 좋은 거 교제하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있잖아. 그 건사 그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잘 됐거든. 그 집사 있지. 그것만, 아이고, 그 장로는 왜 그런데? 그래.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요. 왜 그런가 몰라, 우리 목사는. 이게 터져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이 지금 머리에다 숯불을 뒤불라고 지금 갖다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떠들어 제끼고 있어. 왜? 소경이니까 숯불을 위에다 갖다 뒤불라는데도 안 보여.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담대할 게 따로 있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러지 말고 천국을 받으세요. 나 이런 사람이네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없이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면 열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